함께 은혜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보기 전에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봤던 그 14만 4천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9절까지인데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수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말씀이 있거든요. 14만 4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좀 봐야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이 이해가 되고 또 이제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다 싶어서 살폈습니다. 제가 많은 그 이제 주석도 보고 이렇게 살폈는데 썩 그렇게 와닿는 것이 없어서 이 말씀을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얻은 결론은 이 내용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관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로 인침받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의 대상은 이스라엘 자손에 특정되어 있다는 것. 둘째로 이 숫자는 실제의 수가 아닌 상징적 숫자의 개념이며 셋째로 이 내용을 복음 전파의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과 연관지어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신명기 33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또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 12지파에 대해서 짧지만은 의미를 둔 것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 내용이에요. 물론 숫자를 말하고 있지만 그 민수기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숫자 말고는 외에는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24만 4천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에 보면 빠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단지파는 그 지파 이 땅을 배정을 받았어요. 배정을 받았는데 이웃 나라에 그 땅을 뺏겼어요. 유일하게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북쪽에 있는 어느 지역을 또 찾아가서 그 땅을 차지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는 단지파가 빠집니다. 빠지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 또 이 시몬 지파도 역시 마찬가지 모세가 12지파를 축복을 하는데 시몬 지파가 이게 좀 흔적이 좀 아주 불확실해요. 왜 그랬나 봤더니 시몬 지파는 그 유다 지파 내에 땅을 갖고 있었어요. 유다 지파 전체 유다 지파 중에서 남쪽에 있었는데 유다 지방의 어떤 한 그 안에 그 땅을 차지한 그런 흔적이 있어서 그 유다 지파에게 포함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좀 추측도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어떤 사람들은 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시몬과 레위를 낳았는데 야곱이 그렇게 하죠. 시몬과 레위는 아주 잔인한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레위는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그 직분 받아서 나름대로 열심히 모든 것을 한 그런 흔적이 있는데 시몬은 그런 것이 나와 있지 않아서 아마 그 모세가 축복할 때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시몬 지파가 나오거든요. 단지파가 빠지고
이건 이제 그런 점에서 단지파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땅을 배분받았는데 그것을 뺏긴 이런 것 때문에 혹시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14만 4천에 대해서 내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제가 보면요. 민수기 33장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들은 모세가 축복한 대로 이후의 세계 역사 속에서 앞장서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큰 공을 이루었다. 왜 요한계시록에는 그 12지파, 그러니까 이 당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을 때는 그 지파의 개념이 그전과는 상당히 희미해진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앞으로 미래를 본 이런 상황에서는 더 아마 미래를만 생각한다면 12지파의 개념이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왜 그 12지파를 썼을까? 또 왜 단지파를 뺐을까라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건 차치하고라도 북이스라엘 왕국이 먼저 망하고 남쪽 유다 왕국이 망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믿음에서 더 철저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한 가지 예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기존 그 나름대로 정통파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과 가장 많은 마찰을 일으킨 문제가 어떤 것 때문이었어요? 어떤 것 때문에 그랬어요? 안식일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안식일 문제 때문에 처음부터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는 이런 그 이단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그럼 그 안식일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과 많은 마찰이 있었을까? 그걸 보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그 개념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를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예레미야서를 기록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안식일을 소홀히 여겼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에도 보면 그 안식일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들이 굉장히 안식일에 대한 그 개념이 흐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마지막 선지자였으니까,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선지자였으니까 그 당시에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그 안식일 문제를 얘기했고 또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포로기 때에 그 에스겔 선지자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떤 소망의 말씀을 주면서도 앞으로 다시 회복할 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나라가 망한다. 절대로 그들은 자기네 나라가 망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망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라가 망했고 그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주저앉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왜 우리가 망했을까? 하나님께로부터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선택한 민족으로 만드셨는데 왜 망했을까? 그러고 나서 또 이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를 통해 보면 너희는 결코 망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니까 그 속에서 그 이전에 그 외쳤던 그 선지자들과 또 계속해서 이 다니엘이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그 포로기 이후에 활동했던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쭉 살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자는 이런 운동이 강해지면서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가 망한 다음에 그들의 믿음은 우리 결집력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신앙 공동체로도 더 결집이 됐고 민족 공동체로도 더 결집이 됐고 그러면서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물론 해석에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렇다고 다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또 모두가 다 그 어떤 율법주의자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남은 자의 개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나무가 베어졌다 할지라도 남은 구루터기에서 또 다른 잎이 나오듯이 분명히 그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로부터 책망받는 많은 지도자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그런 지도자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 민족의 그 근간이 어떻게 했을까? 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는가?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들은 유대교인으로서도 계속해 우리 기독교하고 반발만 한 것이 아니라 나라가 망한 그런 가운데서도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나라가 망한 다음에 사방팔방 그 디아스포라라고 흩어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지역에 지금 말하면 유럽 지역까지 많은 사람이 퍼졌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 도마가 인도까지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갔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이후에 지금 중국에도 유대인들이 있는 것을 보면 이 아시아 쪽으로도 상당히 많은 이게 동남아시아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에 있는 이 지역까지도 유대인들 계속해서 퍼져나갔고 특별히 러시아 지역으로 그렇고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퍼져나갔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들이 퍼져나가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알고 유대교를 그 지역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또 힘을 다했던 거예요. 그들은요,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는 그런 것은 역사에 대해서 잘 이제 모르고 있었지만은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렇게 이 세상의 그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구약성경의 율법이죠. 율법을 전파하는 것뿐 아니라 이 세상에 그 어떤 이스라엘을 창대하게 하고 번창하게 해야 된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하신 것은 이 세상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게 해야 된다. 거기다가 율법뿐 아니라 그들은 어떤 과학이라든지 어떤 학문에도 굉장히 깊은 관심이 있어서 그것을 알게 모르게 많이 전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르네상스가 중세 문예붕 르네상스가 있게 된 모든 배경에도 유대인들의 힘이 막강히 있었거든요. 그렇게 많이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러면서 이제 후에 종교 개혁까지 이루게 되고 왜 유대인들이 그 로마 시대에도 미움 많이 받았잖아요. 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다음에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도 핍박하기 시작했거든요. 너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다 해서 굉장히 많이 핍박을 했어요. 많이 죽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이 어떻게 그렇게 강성해야 되겠을까? 그렇게 시들지 아니하고 주변 나라 사람들이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을까? 왜 그랬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실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 이게 뜨거운 감자예요. 붙잡고 있자니 뜨겁고 노차니 아깝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그들을 구박을 하면서도 그들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들이 자기들 이 사회 국가에 유익이 되니까 버리지도 못하고 품지도 못하고 이 어정쩡한 상태로 역사가 이어갔는데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온갖 이 학문 체계에 영향을 줄 것은 상상하기 이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영향을 줬던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이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고 그렇다면 여기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말씀들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점에서 왜 그 인맞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먼저 말을 했을까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자 하신 그런 모든 것에서는 절대로 그것이 그 포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그 계시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몸에 뱉기 때문에 그들은 타 민족보다는 상당히 뛰어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뭐 지능지수가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율법에 가르치는 어떤 핵심적인 것은 그 흔히 말하는 말이 있죠. 썩어도 준치라고요. 그런 그 강력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중세 유럽에서 그들을 그렇게 괴롭히면서도 그들을 아주 멸망시키지 못했는데 히틀러가 이제 마지막 칼을 들었죠. 근데 그것도 실패를 했고요. 그래서 이 세계 역사 속에서 앞장서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큰 공을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공로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맞은 자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에서 14만 4천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을 한 것은 그들이 아무리 남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 볼 때 유대인들을 뭐 예수를 믿지 않는다, 어쩐다 할지 몰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율법의 해석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개념이라든지 그 열심이라든지 이 십계명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열심은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힘에 의해서 어쨌든 그 당시 가톨릭이든 기독교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향을 많이 받아왔던 겁니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또 그들에 대한 어떤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건 전 나름대로의 해석이에요. 뭐 어떤 주석에서 한 것이 아니라 저 나름대로 매일매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도 비교하면서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 12의 숫자와 1000의 숫자 개념을 좀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12지파가 있고 그럼 14만 4천이 있는데 12 곱하기 12는 144예요. 그죠? 거기다 1000이라는 것을 하면 14만 4천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10이라는 그런 개념을 어떻게 했을까?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야곱을 통해 12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그리고 이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됐어요. 그러면 이 12아들이 태어났는데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됐다고 하는데 이 12지파에는 인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불어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민수기에서 나오는 그대로 한다면은 그 당시 그 진을 형성할 수 있는 어떻게 뭔가 활발하게 행할 수 있는 그 남성들만 한 60만을 잡았다면 굉장히 커진 거예요. 확대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홀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12제자를 두셨어요. 12제자. 그러면 12아들이 태어나서 12지파가 됐다 할 때 이 12지파 엄청나게 확장된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주셨어요. 12제자를 통해서 했는데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됐습니까? 120명 정도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확장이 됐는데 그 성령 받은 사람의 대다수가 유대인이겠어요? 아니면 이방인들도 많이 포함됐겠어요? 이방인들은 거의 포함이 안 됐을 거라고요. 소수, 아주 극소수.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그럼 144 이후에는 뭐가 되겠어요? 이방인들, 이 144라는 이 사람들에서 120명 제자를 통해서 거기서 성령이 임하면서 그 방언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방언이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언어의 통합이 이루어졌다. 더 이상 이 히브리어만으로 전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해서 퍼져나가는 이런 개념에서 봤을 때 저는 그 12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약 5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것을 봤는데 그때의 마지막까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약 120명 정도가 된다고 할 때 그 120명은 저는 볼 때 그 12배수로 확장할 수 있다는 거죠. 거의 10배가 되죠. 그죠? 12명 제자 중에서 120명 정도 됐으니까. 근데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을 야곱의 12아들이 나중에 12지파 된 것 같은 그런 개념에서 12 곱하기 12 하게 되면은 144가 되고 144 된다. 그러면 1000이라는 숫자는 어떤 것인가? 십자가의 군사라는 상징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민수기 31장 1절부터 5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서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대하여 각 지파에서 1,000인씩을 싸움에 보낼지니라 하며 매 지파에서 1,000인씩 이스라엘 1,000만 인 중에서 12,000인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 그 악을 행했던 그 원수를 그 미디안에게 갚으라고 하면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끌어낸 겁니다. 물론 더 많이 불러낼 수도 있겠죠. 뭐 이 전쟁이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딱 1,000명씩이었어요. 각 지파 중에서 1,000명씩을 끌어내서 하니까 얼마가 된 겁니까? 네. 여기서 1만 2천, 12,000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났고 이로 말미암아 12지파가 됐는데 그러면 단순하게 144라는 것이 아니라 12아들에서 12지파라는 엄청나게 확장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홀로 사역하신 거 아니라 12제자를 주셨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 12제자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하는 가운데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활동하는 가운데 성령 받은 것이 120여 명, 120여 명이니까 이것을 저는 이 144로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각 지파에서 12지파가 돼서 이 미디안하고 싸울 때 1,000명씩을 하라고 한 대로 역시 마찬가지로 이 12배수로 확장했을 때 144를 보고 곱하기 1,000 하게 되면 거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상징적인 면에서 이후로도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후로도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많이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그런 다른 많은 민족에게도 핍박을 당하면서도 엄청나게 그 수가 불어났고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이 온 세계의 발전과 성장을 하는데 굉장히 지대한 영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영향을 몰라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전통적으로 기독교가 초대교회 이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대가 된 다음에는 기독교의 그 일반적인 그 개념이 뭐였냐면 유대인들을 아주 형편없는 민족으로 봤다고요. 왜? 뭐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그 후손들이 왜 그 연좌제를 왜 겪어야 됩니까? 근데 이 민족이 예수님 죽였다고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종교개혁 이전에도 이 가톨릭 그 시대에도 그 당시 기독교죠.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강했고
그다음에 이 종교 계획을 이룬 다음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가톨릭의 그런 개념이 있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별로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어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누군지도 몰라. 어떤 역사인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성경엔 그렇지 않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기 있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앞으로 무궁무진한 그런 엄청난 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요, 유대인들,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책망을 받은 그런 유대인들도 있었지만은 그 이후로도 이 유대인들이 온 세계 역사에 지대한 공을 끼쳤다. 즉 그들의 그 공로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를 만든 이런 모든 것에는 그 계획에 조금 더 차질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4만 4천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키웠고 그다음에 성령 받은 사람이 120명이 됐다. 이것을 144를 환원해서 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성령 받은 다음에 거기 제일 처음에 나타난 그 표징이 이 방언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방언, 기도가 아닙니다. 방언을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외국어를 구사하면서 거기에 사방팔방 그 디아스포라, 수도 없이 넓게 퍼져 있던 그런 많은 사람들, 그들은 이 히브리어에 별로 능통하지 못하고 그런 자기들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몇백 년을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해서 히브리어를 잘 쓰지 못하다 보니까 히브리어는 굉장히 아둔한 거예요.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대로 전달이 된 거예요. 요만치도 그 해석에서 오류가 없도록 다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144 된 것은 어떻게 된가? 120명의 성령 받은 사람들, 그 이외에 그 방언, 그 외래어가 나타난 거 보면 사도행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온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기독교인들 확산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께서 14만 4천의 이 복음적인 개념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개념에서 14만 4천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천이라는 숫자는 민수기 31장 1절부터 5절, 미디안에게 갚으라 할 때 여기서 각 지파 중에서 1만 2천을 택하여 무장을 시켰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라는 그 개념에서 보면은 그들은 십자가의 좋은 군사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데는 굉장히 큰 공헌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144에서 이제 12 곱하기 12는 144인데, 그럼 144 곱하기 144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뭐 엄청나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고 오늘날 이 시대에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형성되게 된 그런 배경이 됐다는 것이죠. 자, 13절 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봤어요. 14만 4천을 봤는데 바로 이어서 또 보니까 감히 누구든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12제자까지 12제장에서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오순절 성령 체험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들이 그 성령 받고 나서 도처로 퍼진 겁니다. 도마는 인도까지 갔다 왔으니까 인도하고 중국은 접경했어요. 국경이 접해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 베이징에는, 중국 북경에는 유대인들이 살아요. 우리나라까지는 안 왔는데 북경에는 그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살아오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뭐 러시아 쪽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러시아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럽 지역에서 지금 말하면 이 서구 지역, 러시아도 뭐 지금 유럽이 되지만은 이쪽 지금 말하고 있는 좀 동유럽 말고 서유럽 이쪽으로 된 그런 사람들이 있는 이곳에서 유대인들이 갑자기 또 핍박이 점점 심해지니까 결국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러시아로 갔어요. 러시아로 갔다가 거기도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핍박을 많이 가했습니다. 이후에 그렇게 된 거죠. 나중에 그러니까 옛날에 중세 시대가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이렇게 어려움 나겠다면은 러시아에서는 20세기 들어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뭐 그런 역사적인 것은 지금 시간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런데 여기서 그러고 나서 엄청난 무리를 봤는데
그중에 장로 한 사람이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근데 여기 어디서 왔냐고 이렇게 자기가 모르는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이 원어에 보면은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 하고 이제 요한에게 물은 거예요. 이게 우리 번역이 조금 이렇게 좀 잘못됐어요. 물었더니 여기서 그 중에 그 한 사람에게 그 24장로 중에 한 사람에게 요한이 말하기를 당신이 알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보는 환상이에요. 환상인데 이 환상이 앞으로 그 이제 종말이 왔을 때, 흔히 말하는데 이 세기 종말이 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지 아닌지는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나오는이 문법으로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 현재 분사는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그리고 이게 과거 분사가 되면 완료형이에요. 여기에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할 때 과거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것도 되는 거죠. 과거 분사했다면. 근데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지금 나오는 사람, 저기 나오는 사람이 있을 때 나오는 것은 뭐예요? 저기 나오던 사람이 과거죠. 그죠? 저기 나오는 사람은 현재예요. 이 현재 분사는 현재 진행형인데 지금 보니까 저들이 나오는 자들이에요. 나오는 자들. 어디에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에도 적용시키면 그 당시에도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4절 그때에 내 민족을 후회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사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에 더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간수하고 이 말을 봉함하라고 한 이유는 왜 그래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에 더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빨리 왕래, 교통수단이 발달한다는 거죠. 또 지식에 더한다는 거죠. 지식에 더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인간적인 해석을 많이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봉함하라고, 이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하지 않게 봉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되게 이 다니엘이 예언한 내용은 어디까지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초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서 그때까지가 주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도 엄청난 환난이 많이 있었어요. 이 다니엘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그 성전을 다시 지어도 된다라고 허락된 날로부터 계산이 되게끔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다니엘이 이야기한 것은 여기서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라고 한 것은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환란의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이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예언한 것은 요만때까지고 그 다음에 이 사도 요한은 여기서 이 다니엘이 말한 그 다음 세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보니까 여기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이것은 결국 보면은 이전에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이 모든 환상을 보고 있고 그 장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전에도 환란에서 나오는 그 당시에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 지금도 나오는 사람, 앞으로도 나오는 이런 사람들 전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이 본 모든 것이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오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 환란에서 나온 사람들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대로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라고는 앞으로 있을 그 내용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지금 여기서도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바꿔 말하면 큰 환난을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는가? 줄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목마르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난을 잘 이기게 되면 충분히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고 그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 4장 4절부터 5절 보면요.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의 천막을 덮으실 것이다. 그러면 이 얘기를 들으면요,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다. 여기 그들 위에 장막을 친다는 것이 천막을 덮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보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역사가 생각이 나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는 가운데 낮이면 구름과 연기로,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셔서, 밤에는 사막지대가 되니까 추운데 하나님께서 그 화염의 빛을 만드셔서 밤에는 난방을 해주시고, 낮에는요 구름과 연기해서 그들에게 적당한 온도를 맞춰주신 거예요. 여기 있는 대로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환난에서 늘 환난을 이기는 사람들, 환난을 모든 것을 극복하고 매일매일 그 환난의 현장에서 또 우리의 믿음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사악한 영들의 그런 모든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그 자기 영혼을 온전하게 지키는 사람, 곧 이 믿음의 환난에서도 지키고 어떤 신앙을 믿음을 잃지 않게 해서 굳건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모든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다? 지금 여기서도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환난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때도 포함되지만은 그 이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떠날 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느끼지 못하는 이런 환난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환난이야? 그럴지 모르지만 실상 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내 믿음을 자꾸 이렇게 후퇴할 수밖에 없고 이것만큼 큰 환난이 어디 있어요? 내 믿음이 자꾸 잠식되고 있다? 이거 굉장히 큰 환난입니다. 지금 보는 환난은 아니에요. 전혀 환난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믿음이 잠식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구원은 완성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환난 가운데 나오는 자들 현재 분사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그 환난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환난이라는 것은 엄청난 재앙과 핍박 이런 것뿐이 아니라 이 환난이라는 것은 결국 내 영혼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내 믿음을 식어지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앞으로 그 다가오는 환난, 엄청난 환난이 있는데, 대환난인데 이것을 지금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책임은 내가 나중에 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오는 환난은 지금 현재 당하는 환난뿐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그 모든 환난인 겁니다. 바꿔 말하면 자기들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이런 사람들, 큰 환난에서 나온다는 것은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힘쓰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이 신앙생활에 느슨해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앞으로 큰 재앙으로 다가올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텐데 그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가 나중에 영벌에 빠진다든지 엄청난 예를 들어서 미련한 다섯 처녀 같이 쫓겨나가지고 문을 두드리는데 난 너희들 도무지 몰라. 이런 재앙이 어디 있어요? 이런 큰 환난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 우리는 환난이라는 것을 꼭 큰 핍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가스라이팅 하거든요. 신앙생활 요만큼 하면 됐어. 안 해도 돼. 뭐 이렇게 열심을 내려고 그래. 뭐 이렇게 열심을 내. 뭐 이렇게 봉사를 해. 어떤 분은 그런 분도 봤어요. 그렇게 뭐 이렇게 헌금 내가지고 교회 봉사하냐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이게 나중에 큰 환난으로 다가오는 것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않습니까? 그 믿음 지키는 것이 그렇게 큰 일도 아닌데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수요일에도 요만큼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 싸움에서 계속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께서 나오셨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 어디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서 큰 환란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현재 분사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는가?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우리는 지금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매일매일의 지금 여기서의 삶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자 힘써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이런 사람들은 여기 있는 대로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가치 있는 것인지 몰라요. 지금 여기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몰라요. 자, 뒤에 또 이사야서 41장 17절부터 20절.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자산이라는 것은 민둥산을 말합니다. 붉은 산. 자산에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 줄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매일매일 나갈 때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이 그 말씀이 거기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앞으로 뭐 줄인 일도 없고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그것은 앞으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날 속에서도 우리가 그 큰 환난에서 내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내 믿음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그들과의 그런 신앙적인 싸움을 굳건히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그 환난 가운데 내가 믿음을 뺏길 수밖에 없는 이 환경 속에서도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나오는 사람에게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그 생명수샘으로 우리에게 채워주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돼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49장 8절부터 10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이 은혜의 때는 언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겠어요? 은혜의 때는 언제예요? 우리에게 은혜의 때를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그 때인데, 그 베푸실 때가 언제겠어요? 오늘 본문 있는 말씀대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가장 우리 삶 속에 중요한 자산으로 알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큰 환난이 우리에게 핍박이 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유혹이 오겠죠. 육신적인 어떤 즐거움을 향해 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데서도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지키고서 이 길이야 하고서 굳건히 지키는 이런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라는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왜 그들은 그렇게 그 안식일에 집착을 했을까? 예레미야가 한 말이 그제서야 기억이 난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에 오락을 일삼고 안식일을 가볍게 여겼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했는데 그 안식일의 근본적인 의미를 모르고 또 이런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사람을 살리고자 뭔가 하시니까 그것도 안식일을 어긴 거라고 이제 박박 우긴 거죠. 그만큼 그들은 정신이 번쩍 났던 거예요. 나라가 망하니까 번쩍 났던 거예요. 이 은혜의 때는 우리가 큰 환난의 때에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는 이런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 걸어나갈 그때에 우리 그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가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때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이 아까 말씀드린 민둥산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죠. 이 얘기가 어떤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신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 같은 내용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사도 요한같이 머리 그 계시록을 쓴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런 모든 것, 물론 그것도 예언서지만은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보장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보장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매일매일 삶이 이어질 때 마지막에도 여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이것을 생활 속에서 항상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최후의 승자로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이제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부터 11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나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러고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믿음 더욱더 키우는 데 힘을 다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을 때 힘써 충성을 하고 믿음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말씀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또 반복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또 그 의미가 이제 우리 속에 이렇게 딱 틀이 잡힐 거예요. 그리고 14만 4천이라는 것도 좀 보시고 또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제가 오늘은 제가 이걸 그대로 지금 녹화를 했습니다. 집에서 앉고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이걸 다시 이제 올려놓을 겁니다. 그러면 조금 헷갈리게 되면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듣고 보고 하면은 좀 뭔가 또 새롭게 감각이 올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그것만을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지만 지금 여기서도 항상 복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야 내가 복되고 행복해야 내가 축복의 통로를 하지. 매일매일 시간에 믿음 지킨다고 하면서 그냥 그 삶이 지치고 힘들면 내가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되겠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 영원한 세계의 모든 것만 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환난을 지나는 사람들, 곧 이기는 사람들, 그 매일매일 현장 속에서 지금 여기서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은혜도 베푸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그렇게 앞으로 다가올 시기만 아니라 그 당시에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이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굉장히 의미가 있고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또 모든 환난과 이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항상 멀리만 바라보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도 앞으로 일어날 그 앞으로 일어날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그것을 지금 여기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을 좀 더 새롭게 관점을 갖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요한계시록은 끝날까지, 지금부터 끝날까지니까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고 인생을 살게 되면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대로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앞으로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마지막 종말에 어떤 곳에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보여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지금 여기서와 영원한 세계를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훨씬 더 이해가 더 빠르고 더 아주 은혜롭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를 더욱더 깊이 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 큰 환난을 잘 이기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수zem이 되어주셔서 평생토록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돌보신 가운데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